주례방 2021년 4월 25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진짜 문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이야기죠. 하지만 한 명의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이 우리에게 그려진다는 것을 보면 그 이면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 작가 누가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3장 1절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되었을 때 이렇게 세례 요한 사역 이야기를 할 때 그 배경을 설명하고요. 예수님의 첫 사역을 소개하기 위해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라고 장소와 시간을 설명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4장 31절에는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라는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으로 점점 예수님께서 명성을 얻으시는 것에 대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전체 구조를 다시 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1장 첫 번째 부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메시아의 증명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 부분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그려지면서 9장 51절에서 19장 33절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의 이야기가 19장 34절에서 끝까지 이어지죠. 보면은 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점점 긴장도가 올라가고 중요도가 올라가는 이야기로 이렇게 점점 이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배치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4장 31절에서 37절까지는 가버나움 안식일에 가르치시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4장 38절에서 41절까지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온갖 병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또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5장 12절 16에서 16절까지는 한센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지금 표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내용은 이렇지만 그 특징들과 그 결과들을 제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4장 31절에서 37절까지 가버나움의 안식일에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에 대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라고 그들이 감탄을 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더라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38절에서 4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시고 온갖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모여올 때 그들을 다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하셨다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죠. 또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시몬과 제자가 될 어부들이 물고기를 낚는데 예수님께서 조언을 하셔서 수많은 물고기를 낚아서 배 3척에 나눠서 그거를 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따르는 무리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시몬 베드로를 부르신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는 교회 전통에 의하면 메시아의 나타남이라는 주제로 3가지 본문을 보통 꼽는데 바로 이사야가 본 환상 61장, 이사야 61장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 이 3가지를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권능을 보이신 것의 대표적인 사례로 오늘 본문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제 따르는 무리까지 생긴 예수님께서 그 다음 12절에서 16절까지 한센병자를 고치시는데 그를 만지고 그의 깨끗함을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피하여서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전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본문 전에 한센병자, 문둥병자를 고친 이야기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 13장에서 15장까지는 피부병 걸린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 45절에 46절인데요.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지니라. 서두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온몸에라는 건 심각하게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동네에 있는데 누가 들어온 겁니까? 나병 환자가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어긴 행위죠. 원래 율법을 어긴 나병 환자는 돌로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 병이 나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온 나병 환자의 모습이 그것 자체로서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기피 대상인 그의 병이 고쳐진다. 이것은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기피하는 그 사람을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죠? 원래 이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본인 스스로도 부정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본문 전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자, 이 사역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명선언, 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왔는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아픈 것과 약한 것들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예수님의 명성은 온 갈릴리 지역에 높아져 갔고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영웅서사에서는 강한 적이 존재하죠. 바로 빌런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앞선 설교에서 당시 예수님을 둘러싼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가는 과거 예언을 통해
기다려온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고 서로 각자 계산이 달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나타난 예언의 존재, 영웅은 사명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가는 그 대상에 대해 광야에서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명확하게 더 드러내시는데요.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렀던 것이나 지난번 제가 설교했었던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같은 산인 호렙까지 40일 동안 갔었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즉, 이 시험 받으심을 통해서, 시험 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시험 받으시고 그것을 극복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만난 시험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떡과 정치 권력, 그리고 종교 권력에 대한 유혹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유혹을 극복하신 것으로 승리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예수님 당시의 정치공학적 계층을 설명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다양한 계층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적대한 세력은 누구였을까요? 언뜻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생각해보면 로마 정부나 본디오 빌라도 혹은 헤롯 같은 정치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가장 적대시할 세력은 바로 종교 권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권력의 모함으로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과 종교 권력의 적대 관계가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그저 한 명의 중풍병자를 고친 치유 기사로만 읽을 수도 있겠지만 이 에피소드는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권 모두에 소개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각 성경마다 이 에피소드를 약간 다르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사건의 시간 순서나 배경이 약간은 다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바로 예수님과 논쟁을 나누는 대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었던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국소적인 작은 사건이 아니라 바로 유대 전체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마침 예수께서 계시던 곳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중요한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라는 대중에게 주목받고 있는 랍비를 살피기 위한 모임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 전 지역 마을뿐 아니라 유대 전 지역, 심지어 예루살렘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도에서 지도자들이 왔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누가가 염두에 둔 이 이야기의 종착점이죠. 누가복음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로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한다고요. 즉,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벌어졌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예수님이란 존재를 위한 대책회의였는지 그냥 의례적인 모임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요. 자, 제가 공관복음, 마가, 마태, 누가복음의 이 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중풍병자를 마가와 누가는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온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는 그냥 침상에 누워있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가는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냈다고 얘기하는데 누가는 지붕에 올라와 기와를 벗기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근 학자들에 의하면 이 누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본토에 있는 집에 있는 구조를 잘 몰랐던 것은 아닌가, 자기에게 익숙한 기와를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불화의 대상이 마가는 서기관들, 마태도 서기관들인데 누가는 예루살렘과 갈릴리 온 동네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라고 얘기를 하죠. 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부를 때 작은 자야, 마가복음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도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는 사람아,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바로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당시의 집의 구조입니다. 지붕을 어떻게 뜯었는지, 예수님이 어디쯤 계셨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중풍병자를 고친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어떤 공간에 계셨을 것, 집 안으로라고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모여들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까지 모여들었기 때문에 매우 분주한 건물은 문 밖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발 디딜 곳 없어진 1층을 포기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죠. 아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갑자기 막 걸어다니는 소리가 나고, 아마 층간소음이 꽤 됐을 것 같아요. 오래된 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붕에서 갑자기 지붕을 막 내리치는 소리가 나고 천장에서 흙덩어리와 돌가루가 떨어졌겠죠. 1층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떨어진 흙덩이를 피하기 위해 소란해진 틈을 타 갑자기 천정이 뻥 하고 구멍이 뚫립니다. 너무 황당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입을 벌린 모두가의 시선은 천정의 구멍에 집중을 아마 했겠죠. 점점 천정의 구멍은 넓어집니다. 아마 가로 1m, 세로 2m 정도 구멍이 뚫렸겠죠. 직사각형 모양으로 뚫린 천정 사이로 아마 하늘이 보였을 겁니다. 위에서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리더니 뚫린 구멍으로 직사각형의 무엇인가가 밧줄에 매여서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입을 열 수도 눈을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겠죠. 오로지 지붕 위에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아마도 합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구호가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침상이라는 것을 1층에 있던 사람들은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점점 내려오면서 저 위에 사람이 누워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은 침상을 보다가 또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계시던 예수님이 궁금해서 아마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풍이라는 병은 뇌의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몸의 일부가 마비되는 증상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손상 부위를 수술하거나 항혈전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경우 사망 원인 3위가 바로 이 병이라고 하는데요. 사지마비를 비롯해 안면근육마비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어쩌면 의사소통도 힘든 경우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침상을 들고 다녔던 것을 봤을 때 손과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침상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의문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사지가 마비된 환자에게 어쩐 일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자에게 뜬금없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조금 더 심각하게 머릿속에서 사고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해석해주는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선포하시는 말씀의 권위와 내용이 궁금해 그 자리에 함께 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도 자신의 직업적 특성을 발휘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것이 옳다, 그르다, 선을 긋는 그들의 버릇이 예수님의 말씀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죄가 용서되었다고?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사해 준다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읽으시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과 너는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대 유대 문헌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병이 죄에서 기인한다라고 믿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병자는 그의 모든 죄가 사해질 때까지 결코 그 병에서부터 회복될 수 없다라는 증언이 있어요. 즉 그들은 이미 머릿속에는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그 병이 나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권한을 가졌다면 자기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위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기 위해 얼마든지 두 가지 표현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존재이셨지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얘기하십니다. 즉 병의 회복이 죄사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자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즉 메시아로 오신 본인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그 말씀을 일부러 사용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성경을 할 권력을 독점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백성들 사이에 서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리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리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지를 선별해서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순간 오셔서 당시 고통받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병을 고치는 상황에서도, 즉 하나님의 기적이 행해지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신성몬독인지 아닌지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순간이었는데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이 삶이란 괴로운 것입니다. 완벽할 수 없죠. 완벽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겠죠? 눈먼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이는 것일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연히 먹을 것일 겁니다. 맞죠? 아닙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대답입니다. 인류 모두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런 것들이라면 인류의 기술과 의학의 발달로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일 겁니다. 극한의 효율을 추구해 재화를 더 생산하고 가난을 없애고 의학을 발달시켜 아픈 사람이 없게 하면 이 인류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궁극적인 필요, 어쩌면 우리가 인식조차 하지 못했지만 가장 절실한 해답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러 왔다고 말씀하시기 위해 오늘 중풍병자에게 너희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오해를 무릅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속으로 생각한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오만과 그들의 오해를 깨트리기 위해 굳이 그 이야기를 꺼내셨다는 거죠.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 아이들 중 둘째와 막내는 어릴 때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먹는 것을 비롯해서 습도와 환경 등 몸에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저희 부부가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고생했죠. 하지만 아이들은 다른 형제들이나 친구들이 껄김없이 과자를 먹는다든지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을 때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 부러워하고 자기도 먹고 싶어 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을 먹이고 싶지만 아이들은 지금 당장 입에 달고 맛있는 것을 찾기 마련이죠. 그런 아이들을 위해 저와 제 아내는 몸에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
노력하고 또 아이들은 그것을 먹고 싶은 것을 먹기 위해 많이 싸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먹는 것을 얘기하는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생의 가치관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와 연결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즉,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궁극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중요하냐라는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황당한 상황을 이용해서 더 효과적인 교훈을 청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던지시는 겁니다. 사람아,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곳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시선을 지겹게 붙들고 있던 이 땅에서의 욕망과 소욕을에서 눈을 떼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이 순간 그들이 함께 있던 배경은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공간이 아니라 지존하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모든 것의 선과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재판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람아,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오늘 점심을 못 먹는 것이 문제이고, 나를 괴롭히는 인간관계가 문제이며,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이고, 미래의 일들이 문제이고, 내 소득이 문제이지만, 즉 우리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생의 문제에 못에 박혀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문제,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임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원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경쟁자로 여기고 흠집을 잡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본인을 판단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들의 영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데 그에게 가서 이 병을 고쳐주세요. 배가 고픕니다.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좋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부탁에 응답하여서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고쳐주시고 그들을 낫게 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가고 싶었던 것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품에 함께 가시고 싶으셨던 거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직접 판단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우리 현대인들 혹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한갓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것과 또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함께 가자고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자신의 신앙과 지식의 틀 안에 갇혀있던 이들, 자신의 욕망과 필요의 충족에만 관심을 기울이던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살아가는 땅바닥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늘을 보라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을 함께 나누자라고 그들을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병을 고치기 위해 중풍병자를 바라보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의 명령대로 일어나 집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웅성웅성
자신들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이 상황을 들어간 거죠. 오늘 먹을 것, 입을 것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이 순간 영원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했다라고 확신합니다. 누가는 오늘 사건의 후기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고백했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인간의 믿음과 이해를 넘어서는 일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일을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사건으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곳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안티가 되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립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십니다. 모든 고통을 예상하고 그것을 넘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누가복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초대에 그들이 응답하느냐, 아니 우리가 그 초대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없이 여러분 혼자서 땅에 꼬라박고 갈급한 그 10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타락해 버렸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아신 다음에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아, 네 죄가 사함 받았다. 너의 빛이 탕감 받았다. 라는 이 초대에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여정을 계속하신 예수님을 앞으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건데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말씀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의 목표 지점이고 최종 종착점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향기와 빛이 나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띄워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날마다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그 영광된 그 나라에 여러분들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의 병도 고쳐주시면서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죄사함의 권세가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깨닫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점점 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지만 그 죽음의 길이 승리의 길이었으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는 길이었음을 깨닫고 정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눈을 돌리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가 잠깐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쏟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으로 전환되는 지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이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미얀마를 돕기 위해서 이번 우리 부활절 헌금을 그쪽 모금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헌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미얀마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순번을 짜서 가족들 중심으로 그 주일날 함께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 방안을 카톡으로 계획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실 표시된 부분들 얘기해 주시고 조율하면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또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현장 예배도 드리고 하려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또 초여름이 돼버렸죠. 날씨가 건강 유의하시고요. 코로나 잘 피해서 조심조심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